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제자도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벳사다 25일 마일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곳으로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하여서 헤롯이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헤롯 빌립의 영토라고 하였습니다.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제자들의 눈을 응시하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의 하나인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하지요.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선언하자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소상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쩜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나라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기를 사람들은 바랬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심은 그와 같은 맥락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유대 권력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순환과 죽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일치시킬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항변에 뭐라고 성경에 지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교회의 정서상 교회를 떠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쉽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쉽게 관계가 틀어지는 것 우리 아주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전하신 말씀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보고 들어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뜻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생각은 사탄에 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 그 생각 잘못되었다. 이제는 나의 뒤로 너가 와라. 그리고 나의 뒤에서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을 너도 같이 하려무나라고 그를 초청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릴 적에 어머님이 우리를 등에 업으십니다. 그러면 등에 업혀서 우리는 어깨 너머로 보이는 세상을 봅니다. 어머님이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면 왼쪽을 봅니다. 어머니의 등에 얹힌 채 우리는 어머니가 가는 곳을 가게 됩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업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가치와 관점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지중에 사탄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역설적인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지만 우리 실상의 삶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는, 잘 증명하지 못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도상에서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그리스도와 한 번은 대면하게 됩니다. 그 대면의 은총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언제나 문제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서로 상반되는 이해와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과 교회의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서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견이 충돌되거나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충돌을 방지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십자가를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질을 하였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꺾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실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은 당연하거니와 메시아적 사명과 성격과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한 채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죄 많은 저를, 국가대표급 죄인인 저를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그 어떤 의미와 해석 이상으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저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고작 자신들의 생의 행복과 평안, 생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쩜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기적 관심과 지상에서의 안전을 사람들은 깨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과 긍정이 있습니다. 부정으로는 자신을 결정적으로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거나 순교자로서 죽거나 해이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을 부인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은 오히려 자기 중심성의 우상과 이기주의적인 생각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부정인 것입니다. 자아부정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모순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상한 인격의 치유는 상실한 자아의 발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픔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광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초라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치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상실한 참 자아를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도우심을 받는 것, 그것이 치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뜻을 숨기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3가지의 부류로 그 경향성은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숨기면서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여서 여전히 지금도 타인의 비위에 억지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믿음 없는 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향성은 경제적 이해득실에서 일시적으로 이득과 처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주장을 섬기고 상대방을 따르는 이들일 것입니다. 요즘 정치 경제판에서도 그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상식과는 무관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대화를 때로는 묵인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경향성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당당히 자기 주장을 표현하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자신의 주장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기 부인의 삶은 바로 세 번째 경향성으로 아마 이해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 계획, 자신의 생애 성취를 위한 분명한 신념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자신의 것을 거룩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신념, 인생관을 절대시 여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과 마음과 말에 우리를 맞추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긍정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 형틀로서 그 상징을 통해 연상되는 장면은 강압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도시를 지나 자기 처형 장소까지 감으로써 로마에 자신이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구경거리인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이 전에는 반항했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함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참혹스럽게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순환에 숨겨져 있고 부활의 영광에서 밝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과 성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듯한 오늘의 현실, 오늘의 교회 생활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너무 교리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가 언제나 왜곡되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다가 나중에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전한 말씀이 복음서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을 교리서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목도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이 교리적으로 행실로 삶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져 갔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리 사이에는 실제적 신앙의 공동체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영생의 은혜로 갈 천국 사이에 우리의 삶에 오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 현실의 생애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야 할 사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하게 됩니다. 망설일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은 혼동을 빚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안 가려고 합니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곁에서 방황하거나 심지어는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는 싶고 영생의 은총은 잊고 싶은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만 그친다라면 너무나도 쉬운 것이겠지만 그걸 진실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쉬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시인하는 그 입술이 거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아더 번즈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이젠하워에서 로널드 레이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관으로 활약했습니다. 너무 그가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편히하지 못했습니다. 매주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높은 고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비서관들도 있었겠죠. 돌아가면서 직위에 상관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더 번즈는 예외였습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어느 분이 그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그 기도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역시나 아더 번즈는 참석하였습니다. 그 사회자가 그 아더 번즈에게 요청합니다. 오늘은 아더 번즈 당신이 기도에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분에게는 기도 요청을 감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할까? 얼마나 화려한 문구로 기도를 할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속속에 들어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까? 사람들은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아주 짧고 명료하였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였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기도는 워싱턴의 전설적인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문구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기도를 늘어놓고는 있는데 정작 본질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대표 기도 때 예배 외에는 다른 기도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에 집중된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이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이고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찬양,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더 번즈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경제 자문이었지만 그는 미국의 경제를 위하여, 세계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누구도 몰랐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를 하고 그는 아멘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를 향해 아주 중요한 일침을 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도달한 것이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내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그 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부인하였다고 해서 오늘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부정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스 기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세 용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용어가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두 방향 중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인격적인 것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흐르거나 혹은 참신하고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타락한 방향으로 흐르곤 한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변하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아름답고 귀한 이름, 그 마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행태를, 우리의 영적인 토양과 분위기를 기독교라고 한다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인정은 하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부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고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늘 우리에게 귀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신선함과 자유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작금의 현실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보이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형식적이고 죽은 혹은 그 어떤 기준보다 못한 나쁜 것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걸쳐온 기독교 역사에는 너무나 많은 비신앙적인 것들이 신앙과 교회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견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의 티셔츠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추종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따라 살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픈 현실은 전반적인 교회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이탈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안티 기독교를 발생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고 그 수가 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졌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참혹한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부정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도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전도인이 되며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속사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이 현실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묵상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따르는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주의 길을 살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땅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기독교 신앙은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단순한 기대에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와 기독교가 될 수 있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